오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와서 사람은 재주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세팅해 놓으신 탤런트가, 재주가, 기본기가, 은사가 많은데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다. 제일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이고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오늘 말씀 중에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중에 모스티스트, 베스티스트, 가장 소중, 중요, 제일로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사랑 타령이에요. 사랑만큼은 지가 도사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살아갈 때 가장 말썽을 부리는 게 애정 문제예요. 사랑이 가장 말썽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의 은사가 누구든지 다 있고, 그러나 가장 결핍되고 가장 문제투성이가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살인을 하고, 사랑 때문에 미워하고, 사랑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 골치 아픈 사랑의 방정식, 이 사랑에 대해서 제일로 좋은 더욱 큰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지 말고 사모하고 추구하고 노력하고 연습을 해라. 제일 좋은,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업에 성공하고 사랑에 실패하지 말고, 사역은 잘하고 사랑에서 패배하지 말고 사랑의 승리자가 되거라. 오늘 말씀이 사랑에 대한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부족한 것도 사랑이고, 가장 말썽꾸러기도 사랑이고, 가장 약효가 나는 것도 사랑의 묘약이고, 우리가 누구든지 자랑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나는 뭔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렇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원래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자, 이렇게 제목을 거창하게 뽑았다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해보니까 내가 입을 닫아야 되겠더라고요.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려면 저부터 말을 샷 더 마우스를 해야 돼가지고 제목을 살짝 바꾸었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자.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결핍되고 부족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방정식은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멀고도 가까운 거예요.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가장 길고도 먼 여행길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이 거리래요. 머리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여기에서 느끼고 사랑을 나누는 이 가슴팍까지 이 이동하는 거리가 불과 몇십 센치가 안 되지만은 평생을 가도 이해가 안 되는, 가도 살다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요 거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방정식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해라. 사모하고 바라보고 추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3장 11절에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 어린아이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 말에 어루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얼이 차고 이제 사람이 정신이 들고 철이 들면 어루다가 옛날 고어로 결혼하다라는 말이에요. 남자 여자가 드디어 사랑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면 그게 어린아이를 말을 넣으면 말이 안 돼. 아는 오래 참고 아는 온유하고 아는,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기는 유치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른만이, 사랑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은사, 더 큰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제일로 좋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찾도록 찾아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찾아갈 때 목적지를 설정하고 최단 코스, 제일 좋은 길을 찾아서 가잖아요. 길을 잘못 뜨면 차가 고생을 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길을, 안전한 길을, 빨리 가는 길을 찾아갑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랑을 얘기할 때 더욱 큰 은사다, 가장 좋은 길이다, 그 중에 최고다, 제일이다, 이걸 좀 사랑으로 하는데, The art of love, 사랑은 예술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기술이에요. 기술이라는 것은 내가 충분히 연말을, 연습을, 준비를, 학습을 해야 되는 게 기술입니다. 사람이 회사에 취직을 하면, 기업에, 여러분 취업이 되면 오랜 세월을 연수를 받습니다. 저는 왜 사람들이 저래 맨날 세미나를 하고 맨날 저래 배울까? 난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때문에 맨날 세미나하고 맨날 연수받고, 왜 그렇습니까?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그냥 들이대 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술은,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집사람이 첼리스트잖아요. 저는 처음에 연애할 때 어떻게 저렇게 눈을 감고 막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싶은데, 그까이 거 한 곡 하는데 2달을 연습했다 하더라고요.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손에 피가 나도록 현을 만지고 입이 부러뜨도록 트럼펫을 불고 그럴 때 소리가 나오듯이, 여러분 사랑은 예술이기 때문에 예술은 상당한 훈련을, 상당한 연말을, 상당한 기술에 대한 연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취업이 되었을 때 종업원을 한 명 연수시키는데 뭐 한 8천만 원이 든다 이러더라고요. 어떤 통계에 보니까. 그렇게 수천만 원을 들여서 연수를 시켜놓으면 2, 3년 내에 거의 다 사표내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은 사람이 어렵고 사람이 힘들고 스펙을 쌓는 것보다도 친화력이, 적응력이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인생 수업이다. 인생 수업이 여러분 사랑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사랑은 기술이기 때문에, 사랑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어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중요하다. 오염된 사랑, 잘못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약이 없습니다. 사회에 큰 문제가 일어날 때도 다 애정 결핍, 변질된 사랑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사랑을, 순수한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라. 우리의 마음이 냉소주의에 빠져서 마음이 차가워진다거나, 우리의 마음이 쓰리비에 빠져가지고 비교하고 비판하고 비만의 불평불만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따뜻함에 사라지고 썰렁해지기 때문에 사랑의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사랑의 체온을 높여서 사랑은 열렬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뜨거운 거예요.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야곱의 부인 중에 못생긴 레아는 남편 사랑을 못 받았고, 이쁜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레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그 레아가 오히려 축복권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 기차 화통 까먹은 것처럼 시끄러운 사나이, 그런 거친 형상의 우레의 아들 요한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 품에 기대었던 제자, 주님한테 늘 안겨 있었던 제자, 사랑받은 제자가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친을 부탁하고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하고 요한계시록 천국의 비밀을 보고 멋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니까. 사랑이 묘하게 사랑이 묘하게.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는 사랑은 다양하고 사랑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이라 할 때, 여러분 요즘 시대의 대세가 부성애라 하더라고요. 국제시장. 제가 어디 집회를 가면요, 국제시장에서 저보고 온 줄 알아요. 부산에서 왔지요. 국제시장 봤어요. 국제시장 가봤어요. 국제시장 영화가 1200만 명이 보고 나니까 거기에 막 술래객이 생기고요, 탐방객이 오고요, 뭐 꽃순인가 뭐 꽃분인가 그 가게도 뭐 그렇잖아요. 국제시장 영화가 뭡니까? 한 남자의 평생을 그 가족을 사랑하는 6.25 전쟁통에 사랑하는 여동생을 잃어버리고 월남전에 가서 동생을 위해 가지고 파독 광부가 돼서 독일까지 가서 그 광부에서 그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려고 하는 오매불망 처자식을 위한, 가족을 위해서 분골쇄신하는 그 짐승처럼 일만 하는, 몸이 부서지라고 일만 하는 그 아빠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국제시장이 얘기를 한다면, 이 영화라는 것은 하나의 그 시대의 종합적인 메시지가 영화거든요. 이번 수요일날 오후 4시에 손양원 그 사람 그 사랑을 보시와요. 공짜라니까요. 우리 교인들만. 아빠 어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TV에도 그런 아버지의 어떤 육아, 아버지들의 어떤 그 잔정이 대세라 그러더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거죠? 눈먼 사랑이다. 눈먼 사랑. 그저 자식을 향해서 눈이 멀어버렸다는. 렘브란트가 그린 성화 중에 탕자의 기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를 그린 그 그림에 보면 아주 아버지가 노쇠한 연로한 아버지가,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식을 기다리다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보다가 눈이 멀어버렸다는, 그렇죠? 눈먼 사랑.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사랑. 태초전에 멀고 먼 옛날 옛적에 저와 여러분을 자식을 삼으시고 미리 택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 자식을 일평생 사랑하기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인쳐주시고 인감 도장을 찍으셔서 공인 인정샷을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이 잘 되도록 영화롭게 되기까지 구원의 긴 과정을 작정, 설계, 디자인, 사랑의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놓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11장에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겠냐?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는 아버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의 사랑. 온통 그분은 자식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제가 여자한테 2번 차이고 은혜 받은 찬송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이 국루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사람의 마음은 변덕이 죽을 듯하지만 우리 하나님 마음은 일향 미쁘시니 변심을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한결같은 영원한 사랑, 엔드리스르브, 끊을 수 없는 사랑, 불멸의 사랑,
그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위대하신 사랑을 하시니까 우리가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잔챙이고 우리는 쪼잔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이 느낌이 안 오는 게 탈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다 안 되니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제사장을 보내도 안 되고 편지를 보내도 안 되고 당체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전당에서 하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왕자가 거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가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그냥 덤벙 내려오신 거예요. 역사의 수채구멍 마구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겪게 되는 모든 것을 체휼을 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확증하셨느니라. 도무지 경건치 않은 자를, 사랑할 가치가 없는 것들을, 죄인된 자를 주님께서 미리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과 실수를 홀라당 덮어 쓰시고 십자가상에서 사랑을 결판을 내신 분, 생명을 들여서 목숨을 바쳐서 결판을 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백문일답 100가지를 물어도 답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렇잖아요.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아지게 하고 감동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대언해 주시고 내가 마땅히 아버지 앞에 나가서 빌 바를 모를 때도 친히 우리를 향해서 탄식을 하시면서 갈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합동사랑, 삼겹줄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그 사랑을 담뿍 받은 사람은 세상에 가서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 오리지널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맛을 본 사람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은 사람은 세상의 천박한 사랑에, 세상의 어설픈 사랑에 구걸하지도 않고 기웃거리지도 않고 방황하지 않고,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사람은 애정 결핍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구김살이 없고 누구든지 사랑하며 섬길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관계예요, 관계.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그 사랑에 흡족, 만족, 사모하고 그 사랑에 의해서 맛을 본 사람은 세상의 거짓부리 사랑에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이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에 대해서, 비주얼한 데 대해서 본질적으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차를 운전해도 예쁜 여자가 뒤에서 박으면 내려서 얼굴 보고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못생긴 여자가 보면 이 가시나가 눈가리가 삐었냐 이래가지고 그냥 홀라당 덮어 씌운대요. 여러분, 예쁜 여자가 좋아요? 착한 여자가 좋아요? 예쁜 게 착한 거래요. 사람들은, 남자들은 아름다운 여자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눈이 간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아름다운 건 변한다는 거예요. 잠언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뻥이야. 다 세월이 지나가면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변하는데, 남자들이 처음에는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하다가 별거 없으니까 아름다운 것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가 헛되니까 세월이 지나면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고 사랑스러운 여자를 좋아한대요. 사랑스러운 여자는 온유하고 젠틀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고 솜씨가 있고 엣지가 있고 볼수록 사람스러운, 이거는 아름답다는 거하고는 조금 품격이 다른 거예요. 그냥 이쁜 여자만 좋아하던 남자가 세월이 지나가면 아름다운 여자, 내면의 세계가 아름답고 마음 씀씀이가 곱고 행동 거지가 단아하고 그렇잖아요. 마음이, 생각이, 영적인 퀄리티가 있는, 참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저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있는 강아지 한 명한테도 강아지 한 마리한테 함부로 하겠어요? 모든 게 깍듯하고 모든 게 스마트하고 모든 게 단아하고 그런 내면의 세계가 충실하면서도 친절하면서도 자애로우면서도 솜씨가 아주 맵시가 있는 그런 사람을 아름다운 여자라 하지 않고 사랑스러운 여자라고 한대요. 그런 사랑스러운 여자는 내면의 세계가 옹골차기 때문에, 가득 차기 때문에 점점 매력이 깊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여자가 아닌 사랑스러운 여자는 남편 손에 달렸대요.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논리가 사랑과 존경이거든요. 여자는 남자가 존경스러울 때가 가장 행복하고요, 남자는 여자가 사랑스러울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존경하고 흠모할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그저 꽉 차는 사랑스러운 사람 만날 때 힐링이 되는, 힐링.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드디어 짝지를 찾은 것에 대한 환희가, 희열이,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랑과 존경의 관계는 남편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신 것처럼 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네가 희생하고 네가 몸이 부서지게 일을 하고 네가 죽어라. 그러면 남편이 그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이적인 사랑,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쏟아부어주면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 아내가 그냥 사랑에 겨워서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아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내가 이쁜 여자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여자로, 살가운 여자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세월이 지나가면 닮아가고 부부가 사랑의 관계가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향한 리스펙트, 존경심을 가지죠. 존경심. 사랑하기보다는 존경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나 당신의 기도하는 모습 내 엄청 좋아한다. 당신이 돈 쓰는 거 사치하지 않고 늘 그렇게 근검절약, 검소하고 쇼핑 중독 빠지지 않고 그렇게 알뜰하게 살아가는 거 고맙다. 나 당신 존경한다. 그거 사랑인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할 때도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랬잖아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사랑하면 주고 싶고,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선물 보따리다, 공짜다라는 뜻이거든요. 카리스.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고 자꾸 뭔가를 도와주고 싶고, 사랑하면 그 마음이 그렇게 가요. 손이 가요. 손이 가. 보고 또 보고.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곳이 아니고, 마음이 뭐가 이상하다.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게 아니고, 돈을 빌려주면 절대 안 잊어먹어요. 빌려간기 떼먹지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그 사람의 애정을, 정거를 찾아보려고 하면 돈을 빌려보면 된다는 거예요.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성공시대에 예쁜 여자가 목욕탕 사장인가 나와가지고 젊은 여자가 목욕탕을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하는데, 참 청소도 잘하고 이렇게 목욕탕을 잘 관리를 하는데, 그 사회자가 짓궂게 사장님처럼 얼굴이 이렇게 미모가 있는데 남자들이 끌떡거리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끌떡거리는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남자가 와서 막 사랑한다 하고 커피 한잔 하자 하면 한마디로 물리치는 방법이, 사장님 내일 5천만 원만 좀 주세요. 그러면요 2번 다시 전화 안 온다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하면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싶었어. 절대로 연락이 안 온다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쳤어요. 저 여자가 보통 잔머리가 아니구나. 대체하는 방법은, 물질을 달라고 해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심리를 도망갑니다. 그렇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주는 거예요. 공짜로.
갚을 필요도 없이 그냥 좋으니까 자꾸 주는 것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평강은 뭐예요? 속 편한 거예요.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멘탈이, 마음의 주파수가, 마음의 코드가 같은 사람을 만나면 편안해져요. 내 마음이 그냥 안돈감이 오는 거예요. 불안하거나 성가시거나 불편하거나 거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냐 안 좋냐는 것은 같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지면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왠지 신경만 쓰이고 성가시고 눈치가 보이고 마음이 불안하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고난조간이 시작되고 사랑과 전쟁이 벌어진다고 봐야 돼요. 사람은 자기만의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취향이, 컬러가, 코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제일로 좋은 길을 찾아라, 이 말은 하나님한테서만 이게 맞추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마음 같은 사람은 없어요. 부부가 수십 년을 살아도 그대 곁에 낯선 남자의 향기가 느껴진다 이러거든요. 진짜 거북한 거예요. 진짜 어색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을까? 저 인간을, 저 손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내가 거기 가면 거기 계시고, 내가 요만큼 하나님 찾으면 요만큼 대답해 주시고, 요렇게럼 찾으면 요렇게럼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한테 눈높이를 맞춰서, 철이 없을 땐 그래 밥은 먹고 사냐, 또 그래 다가오시다. 어떨 때는 또 막 무섭게 얘기하시고, 어떨 때는 막 수준 높게 요구하시고. 왜? 최고의 주님이시니까. 언제든지 나한테 눈높이를 맞춰서 내가 소할 만큼 말씀해 주시고, 내가 받아들일 만큼 복을 주시고, 그렇잖아요. 장기려 박사님이, 제가 보건병원에 근무할 때 장기려 박사님하고 제가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의사 대표, 또 정치하는 사람, 저는 목회자니까, 신학생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는데 별로 배울 게 없더라고요. 그분은 삶으로 얘기를 하는 분이지 재불재불 말을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데모를 하는데 막 핏대를 세워가지고 막 개혁을 하자고 하는데, 장기려 박사님은 입도 뻥긋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예수님이 말로 제자들을 데리고 중간고사 치고 학기말고사 치고 이런 게 없어요. 3년을 꿰차고 다녀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완성은 십자가상에서 숨통이 끊어지면서 그 돈도 안 되는 것들을, 가치도 없는 것들을, 사랑받을 자질도 안 되는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죽어주심으로 사랑을 확정하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변화가 되고, 그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변화가 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로. 장기려 박사님 어록 중에 지금도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복도에 붙어있는 액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말을 하지 마라.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사랑의 동기가 아닌 것은 뭐든지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또 모르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깔립니다. 사역이 앞서면 사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효율과 경제성과 이익을 따지는 게 사업인데, 사업을, 사역을, 일을 앞세우다 보면 말이 앞서는 거예요. 말이. 판단하는 말, 멸시하는 말이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 중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들면 상대방이 부족할수록 마음이 짠하고, 상대방이 유치할수록 물가에 아세하는 것처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픈 사랑, 눈먼 사랑, 주고 또 주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판단하고
다그치고 지시하고 주장하고 교육하고 코치하기보다는 일단 안고 들어가는, 일단 아프니까 환자를 향해서 내가 뭐라 했나? 내가 그런 거 먹지 말라 안 했나? 이 덩신아, 내가 한두 번 얘기했나? 이 바보야. 그러면 완전 바보 됩니다. 확인 사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좀 죽을 지경인데, 안 그래도 지금 기진맥진, 안 그래도 좀 병이 심한데, 어이구 이 덩신아, 맨날 말귀를 못 알아듣고 몸에 해로운 것만 처잡수고 소용이 없다니까요. 교육무용론, 회의론, 훈련불가론, 그런 상태에서는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애정 결핍이 있어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볼 때, 특히 남자들은 볼 때 성장 과정이 중요해요. 어릴 때 엄친설화에서 아버지 밑에서 엄격하게 어르신들 앞에서는 밥을 먹을 때는, 사람을 만날 때는 호되게 꾸지람을,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엄친설화에서 자란 아이들은 빤듯합니다. 집에서부터 이게 빤듯하게 가정교육을 받은 애들은 밖에 나가도 아주 몸가짐이 조신하고 눈에 띌 만큼 참 사람이 단정하네, 누집 안진 모르지만 빤듯하네,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남자들이 저는 사고를 치는 사람은 백발백중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어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만지고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먹은 애들은 이게 태생적인 애정 결핍이 있는 거예요. 애정 결핍이 있으면 사람이 계속 방황을 하는 거예요. 뭐인가 그 흑해진 사랑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껄떡거린다니까요. 중독된 사랑, 엉뚱한 사랑, 변질된 사랑, 변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양반이 왜 저럴까 하는 거는 추적 60번 해보면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만져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는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의 부족, 사랑의 결핍을 충당하려고 별짓을 다 해보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자기도 어쩔 수 없다니까요. 계속 헤매고 계속 끌떡거리고 계속 방황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이 산인가벼, 아까 그 산인가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기웃, 저기 가서 껄떡. 피곤한 인생을, 평생을 방황을 하는 것이 가슴에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방황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트가 없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그게 가시가 되고 그것이 죄악을 만들기가 쉽다.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은 사랑하는 동기가 없으면 말을 하지 마라 하는 그 말이 요즘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말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사랑의 말썽이 많기 때문에, 사랑의 부도가 많고 사랑의 실패가 가장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큰 소리 치는 게 사랑 타령이지만 가장 결핍된 게 사랑이잖아요. 곁에 있어도 외롭고, 사랑을 받아도 흙이가 지고,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고, 배는 부른데 입이 고프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원천적인 흙이가 있는 거예요. 원천적인 애정 결핍의 그 공간이, 메꿀 수 없는 공간이 누구든지 있기 때문에 엉간히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콤플렉스가 돼. 그것이 그 사람만의 독특한 핸디캡이 돼가지고 그것이 나를 굉장히 쪽팔리게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핍된 것을 말로 할 수도 없고 표를 낼 수도 없는 것이 사람을 은근슬쩍 골병을 들이는 것이 저는 애정 결핍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세상에서 찾고 찾아도 헛방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일향미쁘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또 그 사랑의 맛을 보고 그 사랑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방황이 줄어든다고 보는, 세상에서 방황을 덜 한다고 보는. 그래서 사랑의 방정식이 복잡 미묘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최고의 은사를, 더 큰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가장 좋은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것을 내가 익혀서 나도 사랑하며 존경하며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고 귀여움을 받으면서
나도 사랑할 수 있고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의 통로, 사랑의 승리자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실습과 상당한 훈련과 사랑의 예술을 완성하기까지 피나는 그런 노력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표현하고 울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랑이 갖추어져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사랑의 급수가 나옵니다. 8단계가 나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8단계를 힘을 써라.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오해를, 형제의 오해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최고의 멘탈, 최고의 정서 상태를 가진 사람의 단계입니다. 나 믿음 좋다, 이거는 초보라니까요. 초보. 믿음에 힘쓰라는 건 첫째 단계고, 믿음 다음이 뭐예요?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라는 게 뭘까요? 덕이 안 되면 독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가족에게 덕이 되고 교회에도 덕이 되고 내게도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독이 되는 그런 짓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믿음의 덕을, 또 덕스러운 것들은 멍청한 것들이 많아요. 노력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덕 있는 사람 반드시 지식의 힘을 써야 돼요. 배워서 남주자, 깨달은 만큼, 은혜 받은 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이 또 좋은 사람들은 교만하기가 쉽기 때문에 절제의 힘을 써야 돼요. 그 순서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 이래 나가는데, 그 중에 최고 고수가 뭐예요? 형제오해예요. 형제오해. 형제오해가 뭐예요? 가까운 사람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의 완성판이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어떤 믿음의 사람의 성품의 최고수가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나님의 미랄이다 할 때 그것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자기 희생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어버려야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촛대가 녹아 빠지면서 타들어가면서 자기가 없어지면서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소금 덩어리가 형체도 없이 녹아 빠지면서 자기 해체를 경험하면서 간을 들이고 맛을 내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한마디도 안 지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면이다.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먼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성령님의 그 기다려주시고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고 감화 감동해 주시고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마땅히 빌바랄 때 탄식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변호, 대언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생짜배기 사랑, 어설픈 사랑, 풋과일 같은 떫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장기래 박사님은 잠시 피난 온다고 월남하실 때 북한에 아내를 두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장기래 박사님은 평생을 재혼을 하지 않고 수절을 한 남자예요. 북한에 있는 그 사모님은 재혼을 했다 하더라고요. 여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평생을 재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신 분이 장기래 박사님이에요.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을 만들면, 의료보험, 청십자 의료보험을 만들어서 환자들이 불쌍하면 수술을 해주고 밤중에 김 선생 뒷문으로 해서 토끼라 도망가게 만들어주고, 원무과 직원들이 원장님 때문에 못 살겠다고 불쌍한 환자들을 도망가게 만들고, 사랑의 사도가 장기래 박사님, 사랑의 원자탄이 손양은 목사님.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이
그 소록도까지 가서 이 시대의 작은 자, 이 시대의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6.25 때 사랑 아들 2명이 공산당에 송해 죽었잖아요. 아들 2명을 순교하고 난 뒤에 아들 2명이 잃고 난 뒤에 그분이 10가지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첫째, 하나님 우리 아들 장남 미국 유학 보내려고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한 집안에 순교의 재물이 나오기가 어려운데 우리 집안에는 아들 2놈이나 순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보면 택도 없는 감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감사를 10가지를 주섬주섬 섬기니까 그분을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번 수요일날 상영한다니까요.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사랑의 왕국을 이루고 사랑의 부자가 되고 세월 속에서 어디 가든지 참 저분은 사랑의 재주가 많다. 저분은 다른 것 몰라도 사랑하는 재주가 크다. 은사 중에 여러 가지 재주가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이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게 가장 결핍된 게 사랑이더라고요. 제가 좀 못됐잖아요. 일을 한다고 눈을 부라리고 아주 일을 사역을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가슴이 식어버리는 말을 못되게 하는 거예요. 아주 막 히트앤드런하고 막 속도를 내가지고 효율을 극대화시키다 보니까 어느 날 내 가슴이 찹찹으리해져요. 내 가슴이 너무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변질이 됐더라고요. 빌리 그레함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젊었을 때는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랑에 대해서 메시지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을 하면 고마운 사람들이 많고 나를 이렇게 길러주셨으니까 아기를 놓고 나면 미안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여러분 살다가 친정 엄마가 그리우면 시집살이가 고달플 때라는 거예요. 근데 친정 엄마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좋을 때예요. 엄마가 생각이 떠오르면 아버지가 생각이 날 때는 야, 참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운다고 엄청 고생했구나. 내가 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쩔쩔매는데 우리 엄마는 몇이요? 다수학 생산을 해서. 저는 작년에 큰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큰형님하고 참 친하게 편하게 이렇게 지냈는데 형님이 돌아가시고 딱 느낀 게 그 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 큰형님은 그냥 형님이 아니고 이런 맏이다, 장녀다, 장남은 무조건 존경하세요. 거의 아버지 역할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아버지의 역할을 한 분이 큰형님이에요. 여러분 장녀는 돈이 있어도 못 씁니다. 장녀는 엄마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동생들 학교 보내고 동생들을 위해서 나는 희생하는 게 국제시장의 그 남자 주인공이 여동생을 잃어버린 그것이 평생의 가슴 아픈 짐이 되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미안한 사람이 많아져. 부모님 생각하면 죄송하고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신 분인데 나를 이렇게 낳아주신 분인데 내가 사랑도 못 해드리고 효자도 못 해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세월을 살아갈 때 사랑의 승리자, 사랑의 통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제가 필리핀에 수십 년 전에 선교를 갔는데 자그마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필리핀의 아이 2명이 기타를 치면서 오누이가 I will serve you because I love you. 쉽게 얘기하면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그런 노래인데 가슴에 착 와닿더라고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고 인생은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존경하며 살아가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의 왕국을 이루시고 사랑의 달인이 되시고 사랑의 승리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사랑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 주옵소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속 좁은 마음, 옹졸한 마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셔서 저희들도 사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사랑의 사람, 사랑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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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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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저희들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큰 사랑 내게와 그 큰 사랑에 감동해서 감격해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아우성을 치오니 주여 채워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